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날이네요. 어, 어떻게, 바라기는 이제 3일 앞으로 남았는데, 여러분의 그 신앙생애가 좀 더 풍성해지고, 또 좀 더,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세 번째 날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 또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오늘 세 번째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11장 1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인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배운 대로 또 날마다 실천하고 행동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셔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심지어는 우리 이것을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이것을 잘 배우고 또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히브리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장이잖아요. 그래서 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믿음이 무엇인가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쭉 나오다가 4절부터 믿음의 그 노독들의 이름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부터 시작해서 이제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이삭, 야곱, 요셉 다 나오고요. 그리고 24절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세는,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한번 이제 적어봤는데요. 믿음의 노독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너무 유명한 그 말씀들이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십니까? 이 믿음의 노독들에 대해서. 이게 뭐 십수년간, 아니 몇십 년간 들으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믿음의 이 흠 많지만 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나 믿음이 자라나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분들 가운데서 참 인상적인 분들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오늘 오늘의 제목으로 나가기 전에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하고 노아의 생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7절에 이제 익숙한 구절이 있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한국말 번역하고 영어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 한국말 번역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와 그 8식구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꼭 여호와께서 노아만 선택해서 은혜를 주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잖아요. 근데 영어를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노아가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경험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경험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비웃었을지라도 노아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의 그 개인적인 경험, 그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경험을 한 다음에 그 아버지의 애끓는 그 자식을 향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깨닫게 되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절절한 그 사랑의 마음, 애끓는 자식을 향한 마음. 그리고 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기까지 이게 믿음의 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면 이삭, 야곱, 요셉 이제 쭉 나오잖아요. 모세. 근데 이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솔직히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모본이신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그런 케이스들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물론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그 생애에 있어서 아마 좀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에게 너무나 희망을 주는 말씀은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 대목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이 대목을 생각하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기생 라합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모든 악조건은 다 갖고 있잖아요. 이방인이죠. 거기다가 그의 직업이 뭐죠? 창녀잖아요. 우리가 좋게 말해서 기생이지. 창녀잖아요. 몸을 파는. 그의 직업이 몸을 파는 정말 그냥 비천하다 못해서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생애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180도로 완전히 변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우리가 이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이분의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기생이었다, 창녀였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설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중에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랑스럽게 우리 할머니가 창녀였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못하시죠? 근데 성경에는 자랑스럽게 기생 라합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 면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 그 속을 내면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 기생 라합이 얼마나 그 생애가 확실히 바뀌었는가.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우리의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다윗의 그 증조 고조 할머니 되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 성경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생이 변화하는 한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또 아름답게 글을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대목을 볼 때마다 이 성경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기독교라는 것이 너무 멋진 종교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세상에 정말 수천 가지의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께서
내게 와, 내가 다 해줄게 하시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와서 바쳐. 그럼 내가 잘 보고 좀 마음에 들면 복 주고 아니면 내가 너 저주할 거야. 이런 종교들이잖아요. 근데 오직 기독교만 우리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내면을 보신다 하는 것에 정말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이 각자의 우리 믿음의 노독들이 이 정말 많은 그 생애 실수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까 믿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분들이 그 믿음의 노독으로서 아름다운 생애를 보여줄 때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죄악 세상에서는 우리가 상처나고 피 흘리고 정말 깨지지만 그거를 보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더 아프다는 거 그거를 안다는 게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생애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거를 잘 극복하고 또 그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기쁨과 또 행복과 만족 또 모든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믿음으로 하늘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인데 참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체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아까 본 많은 믿음의 노력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살면서 깨지고 넘어지고 정말 피투성이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죽지 말라.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우리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오늘 실수로 오늘 제목을 넣지를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 번째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은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정말 넘어지고 깨지고 피 흘리는 그런 삶,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거듭난 후에도 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돼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중에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죄의 유혹, 시험과 맞서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물이 아래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조류에 따라서 같이 가면 너무 쉽습니다. 거기 이렇게 뭘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엄청난 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엄청난 에너지, 피 흘리는 삶 속에서도 그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에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이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인데요. 저는 선교사의 삶은 물론 이제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이제 아직 7년밖에 안 된 초보 선교사지만 그 7년 동안에 제가 살면서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렇게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고 막
그 까다롭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면 아버지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꼭 이 약속을 지키리라 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해도 여러 가지 상황상 때때로는 이제 약속을 못 지키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생애 동안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일단 한번 그 입으로 나온 말씀은 절대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되면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벽하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해하는 바탕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것이 언제가 됐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단순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 생각을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경에는 정말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한번 이런 말씀들 혹시 이런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지?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십니까? 저는 그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성경에는 무수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그 명령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약속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 일들이 내 생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항상 고민이 됐었어요. 왜 내 생에는 그 말씀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 그 마태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쪽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근데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불가능한 거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진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일단 말씀하신 것은 다 된다고 보면 그 말씀도 우리 생애에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해? 하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단순한 믿음이 내 생각을 나는 못해 하는 내 생각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 생애에서 경험하셨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경험하지 못하셨다 하면 이번 주에 깊이 생각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꼭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게 말처럼 쉬우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지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변하는 게 없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월요일서부터 계속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애에서 일어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살 것인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해답을 분명히 찾아가시는 우리 시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이 망각의 동물이 돼서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정말 너무나 좋은 너무 영감적인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 해놓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문 밖으로 나가는 동시에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꾸 반복하시잖아요. 똑같은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래서 사복음서 한 복음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4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월요일에 했던 말씀 화요일에 또 하고, 화요일에 또 했던 말씀 수요일에 또 하고, 또 내일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겨워하지 마시고, 저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은 머리에다가 콱 박아 놓으시고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과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같이 가는 생각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어저께 드린 말씀 기억나십니까? 순종은 뭐라 그랬죠? 행동입니다. 네.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이에요. 마음으로 처음에는 물론 동의가 돼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까지 가야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이 동의했어요. 아멘 하고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믿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순종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내 생애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길을 쓰고 해봤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근데 안 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약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럼 믿고 한번 내가 해보자. 해봤더니 되더라 하는 그런 경험이 쌓이면 이제 신뢰가 쌓이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돼서 이 몸에 체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머슬. 예, 근육이 생기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예, 근육이 그냥 하루아침에 안 생기잖아요. 예, 날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어떤 페이스북에 어떤 이제 1년간의 변천사를 이렇게 올리시는 분을 봤어요. 처음에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덩치도 있고 배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아마 공표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몸짱을 만들겠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정말 몸짱이 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남자분들 이렇게 여기 근육 있는 거? 예, 식스팩. 그거 이제 딱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멋진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 그렇듯이 몸에 체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단련하는 것도요. 그냥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게 좀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쉽게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다 맡겨라. 이 말은 네가 염려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가 염려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해서 네가 염려 안 하게 되는 게 아니야. 너는 염려 안 하려고 막 애를 써도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내게 맡겨. 내가 해줄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명령형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 중에는.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명령하는 말씀에는 이거를 다 내가 그거를 해주겠다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 죄로 익숙하고 너무 약해져 있는 본성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 우리가 알듯이 그 죄란 단어가 관역을 벗어난 이런 뜻이라면서요? 네. 근데 우리가 알듯이 그 처음에 우리 그 혹시 양궁 그거 이제 연습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초보자라면 그것을 양궁을 가운데 관역을 맞추기가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빗나가는 게 더 쉽겠습니까? 빗나가는 게 더 쉽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이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그 관역에 가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속성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상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할 수 없어. 근데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해 이게 아니라 내가 뭘 해보겠다는 노력이 아니라 정말 비상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서 간절하게 그 일을 내 대신 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부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 포인트를 부탁하는 데다가 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우리가 동행한다 그러면 좀 막연한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자꾸. 그게 예수님은 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해줄게. 그게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러면 저는 그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이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부탁. 예수님께 부탁. 끊임없이 부탁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노력입니다. 그 어떤 때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끊임없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오늘도 이런 잘못했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날마다 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때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 나 때문에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 날마다 와가지고 예수님 오늘도 죄송해요. 얼마나 피곤하실까 나 때문에.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여기 부모님들 다 앉아 계시죠. 여기 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에는 명절 있잖아요. 추석, 설날 또 부모님 생신 이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길이 엄청 막히고 이러면 부모님들이 아유 길 너무 막히고 너무 바쁜데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본심이십니까? 절대 아니죠. 내가 너를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그 기쁨은 자녀의 얼굴을 한 번 더 보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100번, 1000번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면 부탁할수록 우리 예수님은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하시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경우든지 심지어는 부탁할 게 없으면 그냥 예수님께 가서 아무 얘기나 하세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저께 저녁부터 약간 쌀쌀하더라고요. 너무 추워졌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요. 이러면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저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말을 걸면 걸수록 예수님께 부탁하면 할수록 예수님께 어떤 말이든지 하면 할수록 우리 예수님은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전엔 저도 참 이 부분이 안 돼가지고 참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근데 그럴 때는 정말 더더욱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제가 지금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예수님을 예수님 그 선교사가 된 후에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 교회 이제 다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내 생에도 좀 일어날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방법 있죠. 시대소망을 정말 간절하게 읽고 또 예수님을 자꾸 명상해봐라. 그날 읽었던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저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표정이셨을까? 이런 걸 자꾸 상상하시면서 자꾸 명상을 하고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추천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자꾸 이제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제가 봐요. 그래서 관건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도를 해보거든요. 해보고 조금 해보다가 뭐 이런저런 바쁜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왜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라 그러셨죠? 기억나십니까? 영생이라 그랬죠? 네, 구원이라는 선물인데 그걸 다시 말하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자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를 쓰고 방해를 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걸려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결심을 하고 내가 정말 이 일만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리라 그런 결심을 하시고 아침에 다른 거 모든 거 하기 전에 그러니까 좀 일찍 일어나는 일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저녁에도 일찍 자는 그런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게 되니까 늦게 일어나면 또 막 바쁘게 서두르고 또 이제 일터에 가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규칙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의 하루의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시대소망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매일. 그래서 중간중간에 잊어버리더라도 계속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그것이 하루 종일 그거 잘 안 될 때 저는 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붙여놨어요. 예수님 생각하기 하고 어떨 때는 막 손가락에도 써놓고 그래서 이렇게 볼 때마다 아 맞아 예수님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도록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시다 보면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가끔 위로를 받는 경험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후에 선교사가 되기로 이제 결심을 했잖아요. 결심하고 그 이후에 제 기억으로는 한 두세 달 정도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는 어디 가서 간증을 해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제 저 혼자만의 그런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기도 했고 또 하여튼 제가 이 이야기는 이제 여기 와서 제가 처음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제가 참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이제 그때 만났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황홀했는지요.
그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마음이 붕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두세 달 동안 이제 사는 동안.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뭐 비슷한 뭐 하늘을 아름다운 하늘을 보거나 뭐 꽃을 보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감흥이 다시 되살아나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어땠냐면 하늘을 보든지 꽃을 보든지 뭐 사방 보면 그 하나님께서 갑수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그 행복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어떤 마음이었냐면 화라는 게 단 한 번도 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저기 살렘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특별히 어떤 감정 그냥 뭐 이렇게 붕붕 떠 있는 것 같은 황홀한 감정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막 눈물이 나오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살렘 동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제가 바로바로 응답하는 그런 그 두세 달 사이에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제가 즉각적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활이 한 석 달 정도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사라지고 난 후에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 하늘에서 산다는 것이 저의 그때 삶은 그때 시간은 행복, 기쁨 그 자체였어요. 근데 사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해결해야 될 일이 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전 남편이 신용 불량자였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제 카드를 써서 이제 그거를 갚아야 되는데 부도가 난 다음에 이제 쫄딱 망한 다음에 그거를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갚아야 됐었는데 뭐 시댁에서 좀 도와주고 어쨌든 제가 일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던 학원 강사였었는데 이제 그 일을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몸의 건강도 좀 회복하고 싶고. 근데 마침 그때 저 살렘 동산에 제 동생이 땅을 사서 거기다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동생이 마침 저게 이제 노인 전문 요양원이거든요. 노인들을 돌보는데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고 마침 자리가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거기다가 이제 신청을 하고 그랬더니 제가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치매 노인을 두 분을 이제 돌보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뭐 건강 상태가 정말 최악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급격하게 이제 건강이 좋아지긴 했어도 육체적인 일을 하기는 아직 좀 무리였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는 너무 정말 행복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 이제 선교사가 되면 분명히 저런 경험이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노인 두 분을 이제 보살피게 됐는데 한 분은 이렇게 굉장히 비대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치매가 걸리면 좀 이렇게 식탐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식탐을 이렇게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식탐은 없는데 계속 하루 종일 자기 물건을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대거리를 해줘야 돼요. 할머니, 이렇게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치매 노인들은. 근데 그때 제가 그 두 노인을 돌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 두 노인을 돌보면서 한 번도 그분들이 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사실은 제가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아침마다 가면 맨날 만나서 우리 할머니들 사랑한다고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러면서 그 변이 묻은 속옷을 처리하는데도 전혀 짜증나거나 괴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이제 그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휠체어에 앉혀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시키거든요. 그것도 노인을. 그럼 이제 누가 도와주는 분이 있으면 같이 다니고, 도와주는 분이 없으면 이제 저 혼자 한 번 나갔다가 들어와서 또 한 번 다른 분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그 뚱뚱한 할머니를 모시고 한 번은 나가는데, 그 저기 살렘 동산에 가보시면 들어오는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언덕이. 이제 언덕을 지나서 저쪽에 이제 저 요양원이 있는데, 그, 그 보통 이제 언덕을 올라가서 저기 그 정문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 코스가. 근데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 할머니를 이제 혼자서 끄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속으로, 아,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갑자기 이 휠체어가, 그렇게 무거워서 이 움직이지 않던 휠체어가 갑자기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그냥 하나 태운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언덕 꼭대기까지 그냥 쭉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천사가 오셨구나. 그래서 제가 언덕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처럼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 일들이 그런 때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게 있으면 때때로 이게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 이제 식당에 가면은 이게 맛있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뭐 내가 뭐 그렇게 하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 저거 좀 더 먹어야지 하고 한 숟갈을 더 풀라 그러면 바로 부드러운 음성이 제게 벌써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안 돼.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바로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포기하고 그런 시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자기 물건 계속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 할머니에게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도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전혀 짜증이 나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꿈 같은 시간이 마법처럼 어느 날 갑자기 싹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저의 본성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본성이 되돌아온 다음에 할머니들과 날마다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짜증을 참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약간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이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 너무 행복했는데? 나 이 할머니들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바뀌어버린 저의 마음이 너무 좀 이렇게 적응이 되지 않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저의 그 적나라한 본성을 마주하면서 저희 실망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게 하늘을 저로 하여금 미리 맛보게 하신 거죠. 제가 그때 정말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셨나. 제가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또 실망할 때가 정말 너무나 많이 있을 거라는 걸 이제 아신 거죠. 그래서 그때 일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뭐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그런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네 곁에 반드시 있으니까 그거를 믿고 또 단순하게 믿고 순종해라.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주 몇 년 뒤에. 처음엔 제가 몰랐어요. 왜 그 행복한 그 꿈 같은 세월이 갑자기 사라지고 나는 그 옛날에 내 본성과 씨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 그때 몰랐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으로 입문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이제 첫 발걸음을 이제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진정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이죠.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1년, 2년 지나고 3년, 3년, 그리고 4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에 천명 선교사 36기로 봉사를 하고, 또 이제 이런저런 일을 좀 개인적인 일을 정리를 하고, 말라위에서 일하면서 제가 처음에 저는 봉사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제가 계속 경험을 했잖아요. 기적 같은 일들. 지금은 이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기적이라고 뭐 특별한 일이라고 여겨지진 않아요. 그런 일이 이제 늘상 일어나니까. 근데 처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께 그 눈을 돌리도록 해주면 그분들한테도 똑같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나 신기했죠.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 또 생활의 염려를 모두 맡겨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너무나 사람들이 무지하고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으니까 그러니까 그 무지한 사람들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친다고 제가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참 제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참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제가 하나씩 이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에서 왔다고 하며 그 편리한 생활을 버리고 이곳까지 왔다고 참 감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그 편리한 생활을 버리고 와서 불편하게 산다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나는 그랬어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뭐 몸이 좀 불편한 거야. 뭐 운동한다고 셈 치면 되고. 근데 그거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저 사람들을 그러니까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느끼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선교사 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4기가 훈련 중에 있습니다. 시대소망 이제 하고 있어요. 우리 교사들이 열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그래서 이제 1기 선교사도 훈련시킬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기숙사만 짓고 그 교회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중이에요. 바닥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지붕만 겨우 이제 해놓고 점점 올라가고 뭐 앞에 세면도 바르고 있는 중이고 막 그러고 있던 참이었어요. 근데 준비도 별로 안 된 상태에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청년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 그 교사들은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뭐 말라리아도 경험하고 그런 이제 와중에 일기 선교사들을 모집해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조직적이지 않았죠. 그리고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거든요. 저도 천명 선교사 훈련 받기만 했지. 제가 뭘 조직하고 이들을 막 훈련하고 이런 거는 교사들 그 전해 교사들 훈련한 거 그 경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교사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문제는 있긴 있었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고 이제 영어를 다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일기 선교사들 20명이 이제 모였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는 저희가 그 무료로 다 교육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지나면서 보니까 이 여기저기서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들려오는 거예요. 뭐 불평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이제 때때로 속이 타고 막 짜증이 나는 일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수도 정말 많았고 생각처럼 되지 않는 일이 막 부지기수였고 일기 때 그걸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냐면 어떤 그 선교사 지망생 그러니까 그때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시스타 김은 이게 제가 김씨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다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물론하고 다 남자면 브라더, 여자면 시스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스타 김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시스타 김은 시대소망 가르치면서 매일같이 밥 먹듯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는 왜 그렇게 화를 내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정말 망치로 이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소리 듣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니, 제가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들려준 사람한테 아니 지들이 내가 그 경험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저의 생애를 이렇게 이끌어왔던 경험을 자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경험을 내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면 자기네들이 그 신앙이 정말 일치월장할 텐데 정말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볼 텐데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화를 내지 내가 괜히 화를 내. 아니 지네는 그 모든 교육을 무료로 시켜주는데 그 감사할 줄은 모르고 맨날 불평만 해대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곰곰이 저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의 이제 그때 정말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충격을 받았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저는 예수님 만나기까지 예수님 처음에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만나게 되기까지 18년이란 세월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지금 10대 후반, 19살, 20살, 20대 중반까지. 근데 그 짧은 3개월 반 동안에 시대소망을 교육하는 중간에 정말 너네는 왜 드라마틱하게 안 변해? 제가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저는 화를 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때 이제 저 친구들이에요. 저 일기 때. 그러면서 제가 치료봉사 470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어요. 생애를 하나님의 사업에 성실하게 바친 많은 사람들이 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고 시련과 난관에 둘러싸이게 되면 놀라고 실망하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소유하기 위하여 또한 주님의 사업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성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자극하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그들이 그런 것으로 있는 것으로 의심해 보지도 않은 결점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큰 충격을 받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친구들에게 늘상 얘기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낮은 곳으로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 어떤 더 이상 더 낮아질 수 없는 생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명상하면서 우리가 그 가난한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명상해라.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또 계속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실상은 교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그 선교사가 되겠다고 온 그 친구들에게 저는 거의 모든 면에서 제가 모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본이 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네 못 따라오면 정말 나 짜증나 이렇게 화를 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지금은 이제 없어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저에게 이제 좀 도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도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20대 중반이었고 또 굉장히 똑똑한 친구이기는 했지만 그날도 어느 날 그날도 저에게 이제 도전적으로 이렇게 물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 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죠. 순간 확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저게 또 도전해. 이제 이런 감정이죠. 근데 그때 제가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순간 저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갑수가 너의 감정을 내게 맡겨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붙들고 하나님 저 지금 이 순간 제 감정대로 하지 않게 제 감정대로 막 화내고 그렇게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게 정말 순간 일어난 일이죠. 그게 뭐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이제 일어난 일이죠. 그렇게 이제 순간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순간적으로 이렇게 낮아지고 calm down 됐습니다. 그래서 평안해졌어요. 평안해져서 예쁘게 말을 했죠.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전 같으면 벌써 눈이 이제 벌써 상심시가 켜지고 그랬을 텐데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확 눌러주셨을 때 이제 제가 저를 컨트롤 하시도록 드렸을 때 말이 이제 이렇게 예쁘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보지 못한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찌할 줄 모르고 꼬리를 확 내리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다음번에 회의할 때 그때 잘 의논해 보기로 하죠. 뭐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 전에는 제가 그게 의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불의한 일.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일인데 쟤네들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라고. 그게 의분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태까지 60년, 70년 사시면서 내 마음인데 누구 마음 아니죠?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쉬우셨습니까? 쉬우셨습니까? 아니죠.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했을 때는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네가 지키려고 막 애쓰지 마. 그러니까 네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나에게 줘. 그러면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맡기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더니 이제 이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의 품성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네, 그렇게 품성을 다루는 훈련 이제까지 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제가 계속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느 다른 종파보다도 품성의 변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품성 변화해야 뭐 하늘에 간다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로. 네,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정말 50년, 60년, 70년 사시면서 정말 무던히도 많이 애를 쓰셨을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특히 재림교인이라면.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네가 하려고 애쓰지 마. 예. 나에게 맡겨.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런 그 경험을 하면서 모든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모든 어떤 이런 그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이 생길 때 이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될까, 저것이 저렇게 될까. 그 다음에 뭐 좀 일이 안 좋게 될 것 같으면 막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좀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생길지라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해주세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보지 못했던 저의 그동안 제가 보지 못하고 제가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나가 니느웨를 구원한 게 아니고 니느웨를 통해서 요나가 구원받았다고. 제가 그 말씀은 이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 말라위를 가서 말라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말라위 사람들에게 저의 경험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먹었던 마음처럼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이게 저처럼 아픈 경험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말고 사랑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다른 편안한 방법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구나. 내가 어떤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저 내가 빚진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저의 경험을 나누는 거구나.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조금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바네사 그 귀신과 그 한판 승부를 벌였던 그 바네사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네, 이제 그 이야기를 겪기 얼마 전에 제가 그 친구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은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그 일을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바네사의 일이 있기 한 몇 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에 제가 그 블란타이어라는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블란타이어라는 도시인데 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날 아침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도 먹지 않고 한 6시 반쯤 됐었던 것 같아요. 일찍 막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막 가려고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만나서 이제 오늘 뭐 스케줄 막 급하게 얘기하고 막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또 그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제가 원래 기관지가 좀 약해요.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기침을
이제 목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하잖아요. 그럼 밤새 이 폐가 다 뒤집어질 정도로 기침을 하거든요. 막 이게 기관지가 끊어질 정도로 기침을 해요. 원래 좀 이게 약해가지고. 그러는데 그 전에 아무런 징후가 없었어요. 그 전날도 그렇고 그 아침에도 그렇고. 근데 막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오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모든 일정이 다 취소되고 저는 이제 사람들 다 이렇게 저한테 오지 못하도록 하고 저 집에 혼자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코로나인지 알 수 없잖아요. 뭔지 갑자기 그렇게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이상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죠. 물 끓여가지고 먹고 뭐 유칼립투스 해서 마시고 막. 근데 이 기침이 안 가라앉는 거예요. 물 마시면 그때뿐이고. 야,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하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퍼뜩 나는 겁니다. 제가 집집 방문을 다니거나 환자들을 만나거나 하면 가장 먼저 이제 제시하는 것이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모든 걸 부탁하고 예수님이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영어랑 막 섞어가지고 베스트 망코할라라 그러는데 망코할라가 약이란 뜻이거든요. 베스트 메디슨, 그러니까 가장 좋은 약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날 수 있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이제 가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예화냐면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성공한 그 사업가예요. 아마 그 이름을 들으면 혹시 들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성공한 사업가인데 어느 날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한 3개월이나 이렇게 이제 안 남았다는 이제 선고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떠나서 이제 너무나 성공했는데 모든 일에 대해서 떠나서 가만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았답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생애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사업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럼 내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는데 이 시간 동안 내가 뭘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너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많으니까 그러면 내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뭐 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게 하고 계속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그렇게 하루에 10,000번씩 감사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다 이제 예측하시죠? 네. 우리가 계속 감사하면 우리 뇌에서 그 힐링 호르몬인 엔돌핀이 나오죠. 여기 뭐 너무나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그래서 한 몇 달 뒤에 그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우리 회장님, 사장님 아마 벌써 돌아가셨을 거야.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사장님이 사무실에 딱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예화를 이제 가끔 가다가 들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감사니까 계속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제 생각하기를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나도 한번 그러면 적용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그럼 나도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이제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제 10,000번을 했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이제 한번 카운팅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감사하는데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감사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미 이 일을 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항시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가져다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이제 감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감사했거든요. 감사해라고 하니까. 근데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이제 그렇게 쉬엄쉬엄 이렇게 감사를 해서 한 3-4시간 한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정말 수많은 일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 이 회개의 심령이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또 무릎 꿇고 막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하면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를 얼마나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셨는가 하는 게 생각하면 또 막 울면서 또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쉬엄쉬엄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전화 오면 전화도 받아가면서, 뭐 이렇게 물도 마셔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쉬엄쉬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침이 이렇게 잦아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침이 잦아들 때 이제 딱 멈추지 않고 더 했어요, 계속. 언제까지 내가 감사하나 보자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한 서너 시간 뒤에, 그러니까 서너 시간이 됐을 때 감사 좀 더 하면서 이렇게 해봤어요. 몇 번 했나 보니까 5,000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서너 시간 5,000번 했는데 10,000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제가 그러면서 이게 제가 침대 머리에 앉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날 저 혼자,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속으로 혼자 감동했는지 몰라요. 제가 감동을 하면서, 그 무엇 때문에 제가 감동을 했냐면, 그 감사가 지금까지 저의 일생을 50 몇 년의 생의 그 일생을 하나님께서 저의 굽이굽이 인도하신 그래서 결국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배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게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뭐 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거를 아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감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결국은 예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내 믿음의 표현 방식이고, 또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표현할 때 그게 회복으로 가는 그 원동력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혼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안식일에 제가 그거를, 저에게 이제 시간이 주어져 가지고 제가 막 동네방네 그 일을 또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또 뭐가 있었냐면,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이 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2시간 반 운전해가지고 병원에 가는 것보다 하여튼 제가 그 방법을 택했던 거죠. 그 냄새 못 맡는 거를 생각하니까 또 굉장히, 이거 냄새를 못 맡으면서 이 일생을 살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래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또 적용을 했어요. 아침부터 계속, 아이고 하나님, 이거 냄새 맡는 기능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미리 그렇게 감사하고 했더니 오후에 냄새 맡는 기능이 돌아왔어요. 그때 또 감격이란, 냄새 맡는다는 게 그렇게 감사한 것인지 또 그날 또 처음 알았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제가 누구든지 만나면 이 경험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선교사 훈련원 그때 이제 한참 막 훈련하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우리 교사 중에 한 명이 말라리아에 또 걸렸어요. 말라리아가 4단계가 있다 그랬죠. 근데 1, 2단계는 약을 먹으면 한 3일 정도 되면 이제 딱 그 활동이 멈춰요. 그리고 약을 안 먹어도 그 이뮤 시스템이 강하면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밤에 막 사시나무 떨듯이 열이 굉장히 올라가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그 다음날 아침에 괜찮고, 저녁 되면 또 밤새도록 떨고, 그 다음날 아침에 괜찮고, 이거를 일주일 정도를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갔어요.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약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전 같으면 제가 어쨌든 이거를 빨리 끝내야 되니까 뭐 약을 먹으라고 막 이렇게 강요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랬을 텐데, 이 친구가 이제 약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믿음으로 해볼래? 그랬더니 믿음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제 경험을 했고, 또 사람들한테 적용하라고 계속 이제 광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안 돼, 너 약 먹어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머리에다가는 뭐 그 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머리에다가는 그 뭐죠? 저기 얼음 주머니 올려놓고 그다음에 그 핫백 이제 안고 그다음에 담요 뒤집어 씌우고 그다음에 발에도 뜨거운 물수건 해가지고 최소 30분이야. 최소 30분 어떻게 하는지 알지? 계속 믿음을 주장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너의 지난 생활 동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 나 갔다 올게 이러고 그때 이제 예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갔다가 이제 오기로 하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나서 30분 있다가 제가 이제 다시 방문을 했어요. 능히 짐작하시죠? 네, 가니까 벌써 이거 다 이렇게 벗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됐어? 좀 말 좀 해봐, 설명 좀 해봐.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 막 했대요. 하고 있는데 한 20분 정도, 15분 넘어서 한 20분 정도 됐을까? 뭐 열이 팍팍 떨어지면서요. 그때 열이 막 오르면서 온 관절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그 관절이 아픈 것이 이제 싹 사라지면서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로 끝난 게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다시는 그 증상이 안 일어난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그 친구가 이제 그 3기 교육을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지금은 그 친구 선교지 가가지고 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같이. 저희가 우리 선교 훈련원에서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금액, 많은 금액은 아니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여기 미국 오기 전에 그 친구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이제 뭔 일 때문에. 그래서 야, 뭐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랬더니 뭐 잘 지내고 있다고. 근데 이제 자기의 경험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저로부터 들은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자기도 그거를 써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방문을 하면서 그 스트로크 환자를 만났대요. 그러니까 중풍 환자를 만났는데 몇 년 동안 차도가 없는 거예요. 병원 약을 써도 또 온갖 뭐라 그러죠? 천연치료 말고 민간요법을 해도 뭐 헐브를 사용하고 민간요법을 해도 차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요? 그럼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한번 감사합니다 요법을 써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감사합니다를 하루 종일 하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가 어떠해야 함을 나타내는 그 말씀 중에 하나 항시범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그래서 우리가 항시범 하는데 이 항시범이 이것도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떠오르시죠. 이건 기뻐하라. 내가 막 애써서 기뻐한다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 어떻게 하게 해주시겠다고요? 결국 내 생활이 기뻐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면 그 결국은 지금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너의 실제 생활은 기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게 해주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쉼없이 달려왔는데 감사는 믿음의 완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이고. 네. 행복은
소유의 적고 많음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배움이나 지위의 고하에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범사에라는 말은 우리의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고통 중에 있든지 내가 누구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그렇죠? 웃을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생이 마침내 그렇게 되겠다, 실제가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거기다 받은 것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그 생활이요, 정말 활력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더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다른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우리의 아침에 눈 뜨면서 시작해서 저녁에 눈 감을 때, 잠 들 때까지 해서 매일 순간마다 매번 감사하는 그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도전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하고 또 살아야 하는 곳이 하늘이잖아요. 근데 그 하늘은 늘 기쁨만 있고 감사한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연습을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의 생애가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선교지 현장에서 들려주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이 도전들이 하늘을 향한 우리의 발돋움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